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중에 교회로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던 김명성 교우님께서는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김명자 교우님은 아직 다리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엄동기 교우님께서 입원해 계시던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몸이 불편하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인곤 교우님께서 폴트 무디 지역에 블루 티 코트라는 이름의 오토바디 페인트 리페어 샵을 오픈해서 운영 중에 계십니다. 자동차 바디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나 페인트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가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경영하는 교회의 모든 기업들을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목자가 그 양들을 살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뉴욕시의 붐비는 엘리베이터에서 두 여성 승객이 엘리베이터가 하도 느리게 운행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왜 모든 층에서 멈추지요? 두 번째 여성이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안식일 엘리베이터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유대교 안식일과 유대교 명절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가는 거겠지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월요일이고 컬럼버스 데이인데요. 그러자 두 번째 여성이 다시 말합니다. 아마 컬럼버스가 유대인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안식일에 대해 논쟁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 논쟁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자, 여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다는 것은 단순히 지나가기 위해 길을 내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잘랐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은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그저 율법의 외부적 규정에만 얽매여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즉각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뜸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여기 어찌하여라는 이 말은 티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의문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아주 강한 항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 항의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남의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기 때문일까요? 단순히 이삭을 잘라서 먹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 제기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행동을 바로 안식일에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낫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수확해 가는 것은 안 되지만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는 정도는 율법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 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먹는 행위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안식일에 그런 행위를 한다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곡식에 이삭을 자르는 일을 추수 행위에 해당되는 일로 보았고요. 손으로 비비는 일은 타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런 제자들의 행위가 율법과 히브리인들의 구전 유전을 모은 미시나에서 금지하고 있는 안식일 규례를 깨트리는 노동 행위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안식일에 곡식을 거두는 일을 공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철이나 거두어 들이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 전반의 율법들을 모은 미시나에서는 안식일의 금지사항 39개 항목 중에서 곡식 수확 행위를 세 번째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자르는 것은 수확의 행위라고 명시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그들의 율법 해석과 구전을 중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는 추수와 타작에 해당하는 행위였고요. 안식일에는 추수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제자들의 행위가 비판받아 마땅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의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옛날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을 때 오직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제단의 빵을 대제사장으로부터 얻어서 먹은 예를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제가 바로 조금 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그저 율법의 외부적 규정에만 얽매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모세 율법, 토라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더 잘 지키려는 아마 선한 목적으로 개별적인 상황마다 그에 적합한 규례들을 만들어서 구약의 율법들을 그들의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의 전 영역에서 율법에 적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보다 잘 유지할 수 있고요. 또 더욱 경건한 삶을 살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1.1획이라도 범하지 않기 위한 장치로서 수많은 규정들을 고안해 내어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준수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런 사고방식은 점점 더 정교하고 복잡한 규례와 법 체계를 생산해 내었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근본 정신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복잡한 형식적 규례와 규정들에 얽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내적인 신앙보다 외적인 종교 형식을 더 준수하게 하는 멍에를 씌우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의 진정한 목적은 사소한 수많은 구체적인 조항들과 복잡한 규례들로 사람들을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법의 진정한 목적은 생명이 없는 규칙들과 규정들의 그물에 사람들을 가두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법의 진정한 목적은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고 복잡한 법 규정을 만들어서 법을 해석하고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인지 드러내어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법의 진정한 목적은 신자들의 공동체가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를 경건히 축하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환경들, 육적이고 영적인 환경들을 조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 전파와 가르침 사역으로 인도한 것은 율법의 복잡한 규정들과 규례들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은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여정으로 인도한 것은 율법의 세세하고 조밀한 해석이나 조항들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그분의 사랑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한 남성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철저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사가 끝나고 드디어 검사 결과를 듣는 날에 의사는 이 환자의 아내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여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남편이 현재의 식습관을 고수한다면 그는 곧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당신이 남편의 식습관과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그는 앞으로 꽤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인께서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내가 제시할 다이어트 계획에 따라 남편에게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차려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저녁 시간에도 똑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집에서 남편에게 매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집을 티끌 하나 없이 청결하게 유지하고 항상 명랑한 태도를 견지하며 그래서 남편이 행복하고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부인은 이런 말을 듣고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것을 본 남편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해서 나쁜 소식이군, 안 그래요? 라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흐느끼다가 불쑥 말을 내뱉습니다. 의사가 당신이 죽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쁜 소식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의미와 본질이, 율법의 정신이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 전문가로서의 바리새파 사람들의 고귀한 지위를 떨어뜨리는 위협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마가가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래서 이 마가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죽을 것이구나, 이 나쁜 소식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소식이 나중에 나왔지요.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어.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중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어.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당시 학식 있는 많은 율법 학자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들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율법을 자유롭게 해석하시고 묘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율법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인간 지혜의 역사에서 타액 추정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율법에 대한 깊은 깨달음, 통찰력, 해석과 성찰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명이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는 것, 율법을 성취하려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을 업그레이드하고 풍요롭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알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문자 그대로의 진술 이상의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경외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심지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 그 자리 이 삶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종식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우상 숭배를 종식시키려는 것으로 그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의 기성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의 원천이 되었던 주된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글자 너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취지, 곧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율법의 외형적인 조항들과 격식들을 없애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율법, 이 계명은 살인에 반대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증오나 무자비, 냉혹함에서 벗어나라는 주문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인류가 문자를 발명해서 기록이 가능한 이래로 기록된 모든 인류 역사에서 국가나 사회는 항상 살인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한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법조문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살인이 없어졌나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도 살인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고질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법조문 그 자체로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법조문 글자 자체가 해답이 아닙니다. 법이 있다고 해서 살인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의 완성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의 성취는 항상 우리들에게 법이 필요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태도, 다시 말하면 증오나 미움이나 분노의 태도를 바꾸는 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인간의 호기심이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저 먼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저기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현대 천문학자들은 저기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지적 존재들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지요. 특히 이 넓은 우주 공간의 지적 존재가 인류뿐이라면 이것은 너무 심한 공간의 낭비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칼 세이건은 저 먼 하늘 어디엔가 있을지 모르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 탐사를 크게 후원했지요. 과학자들은 1977년에 지금도 계속 달려가면서 몇 년 전에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제 성간 공간으로 들어간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발사하면서
구리로 된 디스크를 제작하여 실려 보냈습니다. 그 디스크는 칼 세이건의 주도로 마련되었는데 모두 118장의 사진들하고요. 지구의 각종 소리들, 바람 소리라든가 동물 소리라든가 그런 소리들, 그리고 55개 언어로 녹음된 환영 인사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말에는 우리 한국말로 된 안녕하세요라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세티라고 하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티 프로젝트는요, 외계 행성들로부터 오는 전자기파를 찾아가거나 그런 전자기파를 보내서 외계 생물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한 구상성단을 향해서 강력한 송신기를 통해 전파를 발사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곳 지구에 지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외계 지적 생명체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 세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천문학자들이 외계의 지적 생명체들이 전파를 보낸다는 가정 아래 세계 각곳의 전파 망원경에 정교한 스펙트럼 분석기를 장착해서 포착된 전파 주파수를 분석하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보이는 전파들은 모두 걸러내고 비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전파 신호를 찾아내려는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꽤 오랫동안 한국 세티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있는 분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정말 외계로부터 오는 한 작은 신호라도 찾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외계로부터 오는 신호가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인지요? 물론 저도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신호들을 듣고 싶은 열망들이 흥미진진한 일이지만 옛날 구약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던진 질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질문합니다. 나라의 앞날이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진 않으셨습니까? 이에 대해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화 E.T.에 나오는 혹은 우주공상 과학영화에 나오는 한 작은 녹색의 사람이 아니라 작은 몸통에 커다란 머리 그리고 커다란 눈을 가진 이상하게 생긴 외계인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이렇게 외치지요.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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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외치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율법도 그 자체로는 우리들을 주님의 영 안으로 모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율법도 그 자체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설명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정으로 수행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문자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이것이 율법의 본뜻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하나님 계명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랜 세월 교회 출석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수많은 말씀들, 읽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깊은 뜻들과 하나님 계명의 깊은 정신을 알지 못해 그냥 흘려보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본뜻임을 알아 이제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도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 외에 다른 곳으로는 우리들의 이름이 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만 소문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연약하여 넘어지며 자주 좌절에 빠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넘어질 때마다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고, 마음 그릇 작아 사랑하기 힘들어 괴로워하는 저희들을 굽어 살펴보셔서 우리 주님 닮은 넓은 마음, 바다 같은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행여 신앙생활 중에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외적인 것,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들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의 본질적인 정신을 추구하며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래전에 이곳 캐나다에서 기숙학교라는 이름으로 원주민 자녀들에게 선교의 이름으로, 개화의 이름으로 교회가 자행했던 죄악들이 또 드러났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저지른 과거의 모든 악행들과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겸허히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상처받은 모든 심령들을 싸매어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범죄에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병들어 치유를 바라는 교우들 위해, 그리고 상하고 찢긴 온 땅과 심령들 위해, 특별히 기숙학교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생존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지키